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표제부터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엔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PPT를 띄워서 같이 볼 텐데 제가 신기술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가지만 아마 영상에는 저 위에 제 얼굴도 같이 나갈 겁니다. 네. 자, 먼저 이 본문을 관찰하면 처음에 나와 있는 고라자손의 시는 표제입니다. 원문에도 이게 실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 고라자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시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리고 첫 번째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찬양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찬양 지금 시온산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여기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한 장소에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일을 드리는 장소를 하나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가 시온산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큰 왕의 성,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진짜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하늘이라는 곳도 하나님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 북쪽에 큰 산지가 있습니다. 두로 지방의 자폰산이라고. 그 산이 보통 신들의 산, 그것이 이제 그리스에서는 뭐 올림푸스 산 이런 식으로 신들이 모여있는 산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큰 왕의 성, 그 북방에 있는 그런 산과 같이 우리가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이 시온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요새를 알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곳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궁중에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 궁전들에게 진짜 요새는 여기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왕들도 모여서 지나가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림이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그 공포와 그리고 경외함이죠. 그리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대로 말씀에서 들어온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시온산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인식을 주는 방법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두려워하고 또 이곳이 쉽지 않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절 8절 보면 그래서 결국 성체가 난공불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온산이 북방에 있는 큰 산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시온산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온산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또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속에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의 전에 생각할 이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주의 성전에 많이 오고 교회에 오는데 지금 거기에 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뭡니까? 건물 아름답다.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2절부터 8절까지는 건물이 아름답다에 해당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또 정의가 있다.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정의, 심판. 이것이 이 성전에서, 이 시온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예배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순례를 한번 해봐라라고 그 시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라고 하면서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일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산이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절벽이 있고 그래서 뒤에서는 이렇게 점령하기 어렵고 앞에는 높은 산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좁은 골목을 지나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할 때까지 난공불락의 요새를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자녀들이 모두 순례를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제가 보니까 춘천에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소개시켜줘요. 이 작은 교회, 상가교회, 사실 그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비하면 그렇게 볼품도 없을 텐데 그런데도 계속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줍니다. 와서 여기가 우리 교회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것을 보았기 때문보다도 뭐 엄청난 것을 봤기 때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정의와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전 시온 산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계속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산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뭐냐면 시온산 계속 반복되잖아요. 시온산, 뭐 성전산 같은 말입니다. 계속 반복돼요. 핵심 주제는 뭐겠습니까? 이 시온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위대함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깨닫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도 깨닫고 결국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시편에 대한 시편의 주제입니다. 48편에 연구와 묵상 객관적인 깨달음인데 제가 특별히 질문을 던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 시온산이나 성전을 순례하는 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순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순례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이 순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시면 많이 보통 유럽 여행 가시면 성당들 많이 다니시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예술품들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큰 단점이에요. 많은 예술품들에 감격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순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오는 것마저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아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보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온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체적인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이건 주관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이런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그렇잖아요. 이곳이 직장이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재미가 생겼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커피, 원두커피 좋은 거 마시는 기쁨으로 왔는데, 이제는 클린 강원 패스포트 100원씩 찍는 재미로 이제 교회를 옵니다. 아니면 오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올 때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만 있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예배당,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깨어진 하나님 나라, 그래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감각이 이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또 교회의 구석구석을 통해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적용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이 교회를 섬기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인은 이 시온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작은 부분마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지는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세워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계를 갈았고요. 또 이제 오늘 시계를 달아야 되고, 또 커피를 채우고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 또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다,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감격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교회에 오늘도 오셔서 한번 교회를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시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것은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자연의 무서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았습니다. 북방의 높은 산, 이게 북쪽이고요. 동풍에 깨지는 다시스의 배들, 그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주의 찬송이 비치는 땅끝, 남쪽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땅끝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의 거대한 성벽, 이게 서쪽이거든요. 이 인간은 연약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나의 작음을 느끼는 그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순간이 사실은 제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학자가 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마음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내 영혼의 말인 거죠. 계속 우리는 나의 주인이 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동시에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일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적용한 것은 교회 자랑입니다. 뭐 큰 교회 건물이 있는 것, 이런 거 많이 부러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정말 부러워할 일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이것이 자랑이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보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목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자랑할까, 좀 다른 사람들에게 배 아플 정도로 오늘 시인은 모든 주변의 왕들, 모든 궁정들, 그거 다 화려한 성전들이었을 텐데, 화려한 궁전들이었을 텐데, 그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 시온산이 훨씬 더 아름답고 든든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건물, 외양 이런 것으로는 자랑할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하루가 또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곳인지,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랑할 만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는 매 순간순간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변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의 자랑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또한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할 때, 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우울해지고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바로 알아 주님, 이 땅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천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며 주의 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금요 성경대학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오늘 수술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자매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